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배타적으로 사랑하라, 배타적으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십계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고,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욱이 신약으로 넘어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로 압축한 말씀은 꼭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절반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십계명의 절반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간 동안 이 십계명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1계명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반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의 도를 올바로 깨달아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더욱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흔히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포용력이 있으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배타적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배척하는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배타적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며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질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시기하고 어떤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욕망하는 그런 질투를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투란 인간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사랑하는 존재를 향한 배타적인 헌신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인데요, 그 카나라는 말의 속뜻은 단순한 소유욕이 아니라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어떤 강렬한 사랑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대상을 굉장히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배타성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강렬한 사랑, 사랑하는 자를 굉장히 소중히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가 단순한 소유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사랑을 다른 우상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거룩한 반응으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투란 어떤 시기적인 마음,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을 발휘하는 부정적 마음의 이미지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 지독하고 열렬하게 그 대상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4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불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투가 배타성에서 나온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끔찍히 사랑하시고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을 배척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난 너밖에 모른다. 너만을 열렬히 사랑한다. 성도를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고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요? 우리를 그렇게 배타적으로 열렬히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특별히 부부와 같은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아멘. 나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말이고요. 이 젤로스라는 말의 속뜻은 질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것은 질투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인간적 시기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열렬히 사랑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이어서 그런 사랑 안에서 맺어하는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서 설정하시고 비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 배신하지 않는 관계,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내가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 살다 보니 넘어질 수 있는 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와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 부부의 관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하여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여서 우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행동하는 일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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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이 하지 말라는 말은 부정사 미완료형 동사를 더해서 이 속뜻으로는 매우 강력한 금지령의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라. 너 나의 신부니까 나를 배반하는 간음, 영적 간음의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라. 너는 신부로서 그 사랑의 순결을 지키고 나와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만을 열렬히 사모하고 그 사랑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너의 삶을 다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철저히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무언가 기대할 만한 소망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단순히 살다 보니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 간음으로 여겨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랑을 넘어가는 일로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숙하고도 굉장히 강력한 금지령으로서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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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그 배타적인 사랑 안에 들어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노라. 네가 나 사랑한다면 그 사랑엔 배신이 없을 것이다. 그 배타적인 사랑엔 오류나 실수나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을 따른다면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 사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는 1000대까지 너의 대대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 배타적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어느 정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을 어느 정도 사랑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어설픈 사랑,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영적 간음에 해당하는 그 사랑, 그 마음을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진실로 철저히 사랑할 수 있는 이 배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배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랑하는 대상들을 부수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랑, 예수님 아닌, 남편 아닌 다른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직장이든 사업의 성공이든 꿈이든 건강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내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분만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인 우리가 이러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배타적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함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 진짜 돈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명예라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꿈꿔온 꿈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난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1순위마저도 하나님 사랑보다 내려놓고 살면 내가 1000대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그거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내 삶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 사실 이 10계명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배신을 합니다. 불안해서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불안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 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불안함 때문에. 뭔가 내가 의지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들을 못 내려놓는 것이죠. 그럼 왜 불안한가라고 다시 한번 묻는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불안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천대까지 너를 책임지고 복 주시겠다고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장시켜갈 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에 뛰어들으면 내 삶은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함. 그래서 돈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커리어라는 우상을 붙잡고, 내가 배운 지식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그것을 못 내려놓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외면한 채 두 주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단언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배타적으로 너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온 자를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머리로는 알겠고 말씀을 들어봐서는 알겠지만 그 사랑이 내 삶에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난 아직도 돈이 필요하고, 아직도 명예가 필요하고, 아직도 내 자식 새끼 잘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진짜 현실에 살아계셔서 존재하는 그 배타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만나 현실적 사랑, 그리고 몸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랑,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랑으로 확대되어져 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의 단계가 발전하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나의 소중한 것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자다가 이렇게 새벽에 깼어요. 한 4시쯤 되었나요? 근데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쓸쓸하여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그냥 걸었습니다. 새벽 4시에 너무 춥잖아요. 근데 그냥 걸었어요. 이렇게 터벅터벅 걷는데 저쪽에 24시 카페가 하나 있는 거예요. 24시 카페는 불을 환하게 켜놓잖아요. 조그만한 카페였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아주 젊은 두 남녀가 이렇게 남자가 키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딩을 이렇게 활짝 벌려서 무슨 캥거루 새끼도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꼭 안고, 실내니까 따뜻할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까지 안아요. 네, 근데 거기서 꼭 껴안고 막 이제 애정행각을 막 이렇게 하는데 찐하더라고요. 굉장히. 아, 내 눈! 이렇게 했다가 돌아서면서 걸어가다가 와, 참 아름답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새벽 4시에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뭔 이 일이 났다고 나와서 저렇게 부둥켜 안고 비비고 뽀뽀를 했었고 저렇게 했었나. 정말 체력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젊음의 사랑이 참 아름답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면 할 짓이 못 되잖아요. 그 새벽에 나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거죠. 그들의 체력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들어가서 커피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쓰면서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그렇게 자기의 것을 드리면서 관계를 맺어가며 깊어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줌으로 맨날 사랑해 사랑해 백날 사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아내하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자식하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맨날 줌으로 맨날 영상통화로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몸을 부대끼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 관계가 머리로만 알고 어렴풋이 알았던 사랑이 깊어지며 그 상대의 마음, 소중한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깊이가 끈끈한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것이 머리로만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목숨 바쳐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라. 오늘 십계명에선 그의 연결선상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방법,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확장시켜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너희를 정말 사랑해. 이제 다른 우상 섬기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만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냥 마음으로 머리로만 예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안식일을 기억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는 말의 속뜻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주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를 말하는 기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맺어간다라는 것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 희미했던 사랑이 점점 더 뚜렷해지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안식일에 복되게 하겠으니 너희들이 그 거룩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기억하면 나와라. 뭔 말이에요? 복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를 향한 어떤 복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것은 맹목적인 헌신이나 맹목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광신적인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온전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행동으로 대한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랑에 복을 주시고 관계를 맺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 사랑을 경험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기억하고 나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배타적으로 사랑하는지를 그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 지금 다 믿지 못하고 희미하고 뭐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는 그런 무지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네 시간을 들여 하나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나온다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 사랑의 실제를 예배를 통해 알게 하겠다. 그 사랑을 발전시켜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타적으로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기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여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여 금요 예배를 드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배타적으로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아야만 하는 그런 평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그 기준, 결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아온 그 시선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뭔가 사람들의 평가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괜찮은 사회 구성원의 어떤 입지를 갖춰야만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평가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좀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두시고, 하나님은 나를 배타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할 때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평가에 구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평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들어와 있는, 넘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사랑으로 흡족해 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만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로요? 온전한 예배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요. 우리가 안식일을 또 온전한 예배로 지켜야 하는데요, 요즘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뭘 온라인으로 드려요? 그럼 온라인으로 사랑하세요. 온라인으로 연애하시고, 온라인으로 부부 생활하시고, 온라인으로 자식 키우세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은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드리는 관계 안에서 사랑의 복을 받고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물로 나와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는 예배하고 오후엔 놀아야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이 반나절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엔 놀아야지, 아니 오전에 이렇게 숙제 하나, 이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숙제 하나 해치우고 오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약간 보험 들듯이 해놓고 그리고 또 내 할 일 하고, 여기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기대할 수 없고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겠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배해야겠다라는 그 사랑의 믿음의 기준과 또 실제적인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주님 안에서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의 1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조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조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1번인 거예요. 내 시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아오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요. 그런 사랑을 진실로 가지고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배타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에 투자하세요. 연인들 장난 아니잖아요. 새벽 4시 웬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과거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전화기 막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요. 뭐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깊이 있게 한다는 건요, 무슨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 됐지, 마음은 아시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는 그냥 종교심을 그나마라도 지키고 있으면서 포장하고 있는 편협한 나의 마음에 불과해요. 그러나 실제로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런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특강이 있다? 특강 들으러 나오세요. 어떤 전도하는 모임이 있다? 전도하러 나오세요. 봉사를 한다? 봉사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는 시간 집에서 마련하세요. 큐티하는 시간 마련하세요.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시간을 마련하여서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를 애타하고 드릴 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은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나를 억눌렀던 그 평가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의 은혜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배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안에 모든 복과 세상의 그 능력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이 다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물질의 성공마저도 내려놓고 배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권능과 권위가 네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의 복이 네 인생을 책임지며 그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심하는 나의 불안함으로 자꾸 우상을 찾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맞추는 삶으로 조정하십시오. 예배는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목숨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머리로 하는 사랑에서 실제적인 사랑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이 주는 인정이나 세상이 주는 평가나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의 평가가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를 진정으로 붙드시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한 분만 열렬히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